오늘은 예수님처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5월 15일은 26번째 맞는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스승의 날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스승의 날은 학교 선생님만의 날이 아니다. 스승의 날은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만의 날이 아니다. 이 땅의 모든 스승들께 감사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스승은 누구이실까? 각자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스승은 누구이실까? 부모님이십니다. 군사부일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을 말할 때 군사부일체만 말할 것이 아니라 스승을 말할 때도 군사부일체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삶의 기초를 배웁니다. 또뿐 아니라 목회자도 스승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 진리를 배웁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교회학교 선생님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스승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분이 교회학교 선생님일 것입니다. 일평생 살아오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교회학교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또뿐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 우리는 구역장도 스승입니다. 구역의 총무도 각 부장들도 스승입니다. 교구장도 스승입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셋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 셋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공자가 한 말입니다. 공자같이 위대한 교육을 받으신 분도 한 말입니다. 세 사람이 걸어간다. 거기에 분명히 나의 스승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또뿐 아니라 나도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우리는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이 땅의 영적인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서로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 아래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구이실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스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스승의 날을 생각하면서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훈련법에 대해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좋은 스승, 이 시대의 큰 스승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르시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왔다는 겁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벨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당시에는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기가 가르쳐야 할 제자를 찾아서 나가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반대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학문적 우수한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남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그저 고기 잡는 어부 같은 사람들, 너무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마가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또 가룟 유다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냐?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아셨죠. 그러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기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제자들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좋은 스승이 되려면 제자를 먼저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 이름은 왜 저어져 있죠? 부르라고 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면 좋잖아요. 저를 부를 때도요, 그냥 목사님 그러지 말고요, 최성교 목사님 그렇게 불러보세요. 내가 더 좋아하지. 한번 해봐요. 시작. 아, 좋다. 그냥 목사님 그러지 말고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 부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좋은 스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꽃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가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감동도 안 맞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감동을 좀 받아봐봐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만 감동이 되고 감동이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내들의 이름을 불러줘봐요. 그 아내가 꽃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줘봐요. 그 자녀가 꽃이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 좋은 스승이 되고 이름을 부를 때 좋은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좋은 스승이 됩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스승, 또 이름을 부를 때 좋은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이의 이름, 자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얘야 그러지 말고 태영아 그래야 돼. 효영아 그래야 돼. 효원아 그래야 돼. 효민아 그래야 돼.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 불러줄 때 그 아이들은요 좋은 거예요. 시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시니까 이 시편은 아니고 시에 기록되기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다만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내가 자꾸 틀리게 읽지. 성경을 읽으면 잘 읽는데 시를 읽으면 잘 못 읽어요. 다시 읽을게요. 김춘수의 시 꽃.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녀의 이름,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구역원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새 가족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장로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이경두 장로님 보고요, 장로님 그런 게 좋아요. 이경두 장로님 그런 게 좋아요. 앞에 게 좋아요? 뒤에 게 좋아요? 뒤에 게 좋대잖아요. 강정식 목사 보고 강 목사 그런 게 좋아요? 강정식 목사 이런 게 좋아요? 뒤에 게 앞에 게 좋아요? 뒤에 게 좋대잖아요. 이름을 왜 줬죠? 불러주라고. 여러분, 예수님도요 제자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 와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제자의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스승이 되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하시고 동거한다는 겁니다. 같이 산다는 겁니다. 좋은 스승은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스승은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좋은 스승은요, 함께 하시고, 함께 살고, 함께 동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자기들 걸 다 포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한 책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비밀 훈련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동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렇게 부른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걷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세주로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그렇게 잡히시고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그 시간만 빼고는 십자가 달리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우리 예수님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은 뭘까요? 스승은 지식을 파는 자가 아니다. 학원과 학교는 달라요. 물론 학원에서도요, 이렇게 말하면 섭섭하실지 몰라요. 다시 말합니다. 스승은 지식을 받는 자가 아니다. 선생과 스승 달라요. 선생은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아는 것이 많은 사람, 남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승은요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 자기의 인간성을 가르쳐주는 사람, 자기의 인격을 가르쳐주는 사람, 자기의 삶을 가르쳐주는 사람, 스승입니다. 스승은 자신의 전부를 주는 사람, 자신의 전부를 주는 사람, 자신의 전부를 주려면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할 때 지식과 지혜가 전수됩니다. 함께 할 때 바른 삶과 바른 인격이 길러집니다. 함께 할 때 친절과 예절을 몸에 익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옛날에는 스승과 제자로 불려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선생, 교사, 교원 그렇게 불려집니다. 분명히 교편을 잡아준 선생님들을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스승님 그래야 됩니다. 선생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이 노조가 생겼습니다. 전국 교원 노조, 전교조가 생겼습니다. 전교조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을 과거와 같이 깍듯하게 누구의 스승님, 나의 자녀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 고맙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하고 스승 대우를 했다면 아마 그분들이 우리도 직업인이다, 우리도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 전교조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난 정말로 이 나라가 교육이 바로 되려면 선생님이라는 말이, 교원이라는 말이, 직업이라고는 말이 스승님으로 바뀌어질 때 이 나라가 건강한 교육이 될 줄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성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 성천하신 주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에게. 또 뿐 아니라 부활 성천하시기 전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함으로 삶을 나눠야 합니다. 그 안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스승은, 예수님을 닮는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좋은 스승은, 예수님을 닮는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 가능성을 찾아줍니다. 그 제자에게서 장점을 발견해 줍니다. 단점을 찾아서 고쳐주는 스승이 아니라 장점을 찾아서 개발해주는 스승. 예수님은 단점을 찾아서 고쳐주는 것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키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약점을 먼저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먼저 고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능성을 먼저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과거도 볼품없어요. 현재도 볼품없습니다. 어부입니다.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래를 봤습니다. 갈대와 같던 시몬을 반석인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시몬은 뭡니까? 흔들린다는. 갈대는 뭡니까? 흔들린다. 근데 시몬 갈대 이름을 바꿔서 베드로. 지금까지 베드로의 과거는 시몬입니다. 현재도 시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보고 옵니다. 너는 이제 반석이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의 가능성을 믿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 고통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한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실패에 맞는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리어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설 것이라는, 다시 회복될 것을 생각하시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버렸지만, 나를 떠났지만, 너 지금 실패했지만, 너는 내가 이름을 베드로라고 적어뒀잖아.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바로 그 서게 될 거야. 내 양을 먹여. 이것이 예수님의 좋으신 스승, 훈련법인 것입니다. 자, 과연 난 어떤가?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인생의 나오자라고 취급하진 않았는가? 혹시라도 구역 성도가 속을 썩으면 신앙의 실패자라고 낙인 찍고, 아이고 복이 돼서 꼴 보기 싫어, 우리 구역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그러진 않았는가? 가능성을 찾아주기보다는 험담하게 바쁘지 않았는가?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서로 쳐다보세요.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요. 너무너무 멋있는 작품이시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작품,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각자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해당되고 너에게 해당되고 모두 해당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사랑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나를 지으셨다.
하고 내가 인정하고 있고 내가 그를 인정해 줄 때 넌 하나님 지으신 작품이야. 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고 그에게 그 말을 들려주고 그 말이 그에게 믿어질 때 그의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핵폭탄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갈 때는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없는 이 막 있게 됩니다.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스승은 제자의 가능성을 발견해 주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된 스승님들이여 자녀의 가능성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된 스승들이시여 구역원의 가능성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스승님들이시여 제자들의 가능성을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가르치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습니다. 교육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3대 사역 중 하나가 뭐냐? 가르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3분의 2가 치료하는 일입니다. 병 고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도를 좋아서 아멘 아멘 합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참. 성경 띄우세요. 자, 같이 읽으시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를 향해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첫째, 저희를 향해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최고의 큰 일이 뭐냐? 가르치신 일인 겁니다. 여러분,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한 거 그까짓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그까짓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 5덩어리 가지고 수만 명을 먹고 12항지 남은 거 그까짓 겁니다.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교육을 시켜준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일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려줬습니다. 누구나 들었지만 모두가 성경 말씀의 비밀을 배운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0절로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애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뽑아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비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도 제자들에게만 가르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는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뿐만 아니라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뭐 당하실 거, 고난 당할 거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디베르 강에서 수만 명 모였을 때 내가 고난 당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만 가르쳤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낼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가르쳤습니다. 지도자로 키우기 위한 교육 훈련입니다. 지도자로 키우기 위한 교육 훈련. 좋은 스승은 제자를 가르쳐야 합니다. 먹는 것만 주는 것이 스승이 아닙니다. 좋은 스승은 제자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아이들은요 스승이 아니라 돈이 가르쳐. 그래서 사학비가 많이 드는데,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냉정하게 봅시다. 사교육비 가지고 학원 보내면
사람이 되는가? 인격이 되는가? 지혜는 없고 지식만 늘어갑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적 잘 받는 법만 배웁니다. 시험 잘 치는 법만 배웁니다. 점수 따는 법만 배웁니다. 그 결과 성적 우수자는 많은데, 학력 좋은 사람 많은데 인재는 찾기 힘들다. 인재는 찾기 힘들다. 그래서 큰 기업에서 이제는 학교 안 본다는 거예요. 성적 안 본다는 거예요. 면접을 봐서 사람 나오냐, 봉사 정신이 있느냐, 봉사 경험이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의대는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최고로 유명한 대학.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학과 점수 1등을 했습니다. 면접을 치는 겁니다. 면접 시험 보는 겁니다. 물어봤습니다. 자네 참 공부 열심히 했구나. 수고했구나. 자, 그런데 물어보자. 너 지금까지 사회봉사, 남을 돕는 일 얼마나 했는가? 공부하느라고 못했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의과 대학에 지망한 자네가 아직까지 봉사도 안 했다면, 의사는 봉사하는 건데 미안하지만 자네 합격시킬 수 없네. 그러고 불합격됐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한국 교육이 지금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스승이라면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 가르쳐야 돼요. 성경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법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답게 사는 법.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법. 세상을 바라보는 법. 또 학생이라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공식으로 풀어나가는 법. 그럴 때 진정한 역사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인물이 길러지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른 것을 가르치는, 바른 것을 가르치는 바른 스승이, 좋은 스승이 됩시다. 다섯 번째입니다. 좋은 스승은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까? 사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책임감을. 무엇을 할 거냐? 사명을 줬습니다. 책임감을 줬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것이 지도자냐? 책임 완수하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하게 키우셨습니다. 부르실 때에도요, 사명이 있으면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전도가 사명입니다. 실제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절입니다. 하나님 나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제자들에게 책임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병든 자를 고쳐줘라, 그래 보내신 것입니다. 이때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은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위하여, 선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것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과 그 가르침은, 그 사명은요, 12 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70인 제자에게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 동, 각 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너무 아직 어린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지금 불안한 겁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가는 겁니다. 그래도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문화의 교육입니다. 미국이나 코라파는 나이가 18세가 딱 되면 집을 떠나야 합니다. 18세부터는 지가 벌어서 먹고 지가 벌어서 학교 가야 합니다. 그래서 18세가 넘어가면 학교에서는 그 나라에서는요 그 학비를 다 국가에서 대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시 자기가 갚게 만들어 줍니다. 얼마 전에 조용희 목사 설교하셨는데 누구 유명한 분인데 그 이름을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요. 그 아들이 18살까지 자기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나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18살에 나가서 자기가 공부해야 할 등록금 준비 안 됐습니다. 아파트비 준비 안 됐습니다. 너무나 큰 부자입니다. 어머니가 사정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준비 못했어요. 내가 6개월 동안 쓸 학비, 기숙사비 주세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어떡할 거니? 갚을까 안 갚을 겁니다. 갚아야지. 사용증서 써. 그러고 그 비용을 사용증서 쓰고 어머니가 주니까 그 돈을 나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이것이 제자를 만드는 교육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모 말할 때면 군사부일체가 아닙니다. 스승을 말할 때도 군사부일체입니다. 부모는 부모만이 아닙니다. 부모는 스승이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스승이 부모입니다. 자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제자로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주시자 제자들은 사명자로 이 사명을 주니까 사명자로 거듭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쁘더라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안타까워도 보냈습니다. 사명을 줬습니다. 그러는데 사명을 줬더니 그 어린 제자들이 사명자가 됐습니다. 돌아서 말합니다. 70인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을 치료했습니다. 사명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육 훈련법인 줄 믿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가르침의 목적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명자로 세우는 겁니다. 가르침의 목적은 지식이 아닙니다. 현장에 강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직업 현장에, 삶의 현장에, 전쟁 현장에 강한 자 만드는 것이 그것이 좋은 부모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요새 큰 기업의 CEO들 만나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대학까지 박사학위 다 받아온 사람 다시 교육을 시켜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비용 들이고 교육시킨 거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은 학교 공부만이 아닙니다. 책상 공부만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 강한 사람. 책상에만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도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현장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현장에 강한 사람, 바울도 현장에 강한 사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인물로 키우셨습니다. 오늘날 교육의 문제는 사명자로 키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기형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머리는 큰데 몸은 왜소해져 가고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는 활기찬데 사람들 앞에 서면 두려워 덜덜 떱니다.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합니다. 친구 만나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컴퓨터 안에서만
엄지손가락만 가지고 엄지 운동만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명자로 키우려면 사명을 줘라. 스승의 역할은 뭐냐? 사명을 제시하는 것이 스승의 역할입니다. 사명을 주고 믿고 주고 기다려 주는 것이 스승의 역할입니다. 그가 어려워해도 힘들다고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줘야 됩니다. 넘어져도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자녀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면 안 됩니다. 너 일어날 수 있어. 그럼 되는 겁니다. 너 일어날 수 있어. 너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납니다. 가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는 그냥 항상 마마보이밖에 안 될 것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고난을 이기는 인물이 나옵니다. 유혹을 뿌리치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 더 합니다. 좋은 스승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명과 함께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제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떻게 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또 누가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랬어요. 제자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면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정해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더 큰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자기보다 더 큰 것 또한 있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는 실제로 큰 능력으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달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승천하실 때는 더 강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약 없는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기다려라. 몇 날에 못돼 성령 임할 것이다. 며칠 기다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려라. 기약 없이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대로 380명은 다 도망가고 그 중에서 120명은 그냥 기다려라. 그 기다리냐고 기약 없는 기다려라. 하늘을 불고 그들은 기다리고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는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모두가 성령 세례 받고 모두가 방언하고 모두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손 꼭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뭐가 능력이냐고요? 훈련이 능력입니다. 반복 훈련이 능력을 키워줍니다. 한 번 들은 것 그냥 오른쪽 귀로 들었다가 왼쪽 귀로 나간다 이게 아닙니다. 한 번 들었으면 이 말씀을 내가 먹는 겁니다.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해보는 겁니다. 또 해보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왜 밥을 그렇게 못 먹어요?
내가 왜 밥을 못 먹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다고요? 다른 사람은요, 그냥 숟갈로 밥 떠서 음수어서 넣어서 그냥 우물을 넘기니까 그건 먹은 거예요. 다 먹은 거지. 나는요, 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도요, 씹죠. 몇 번씩 씹는지 알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씹으라고 그랬죠? 몇 번? 30번 씹어, 30번. 30번씩만 씹어봐봐. 여러분이 먹는 양식의 3분의 1만 먹어도요, 배불러요. 다 건강해요. 많이 먹었다고 그것이 뭐 살되냐? 건강되냐? 내가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밥도요, 씹고 씹어. 밥을 씹는 게 훈련이야. 여러분, 훈련이 안 돼서 못 씹어. 3번만 씹어 넘어간대. 훈련이 안 되니까. 자꾸 씹어. 마찬가지요. 말씀도 자꾸 넘기지만 말고 자꾸 씹어.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즐거움으로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자꾸 씹어. 말씀을 자꾸 실천해. 안 되면 또 해. 또 해. 최고의 훈련받은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북한의 공산당 교육은 세계적으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 잘못된 교육. 근데 거기는 뭐를 해요? 훈련을 시켜. 반복을 시켜. 세뇌 교육을 시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없대. 어떻게 보면 웃기는 나라예요. 뭐 나라인지 그런지. 근데 여러분, 미국도 붙으면 깨져. 한국도 붙으면 깨져. 뭐 남북이 뭐 장관 그 회의담을 한다. 뭐 요새는 뭐 정상회담 한다 그래. 웃기지 말라고 그래. 가면 다 깨질 거니까.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손 대주면 무너져. 하나님의 손 안 대면은요, 부시가 가도 부셔져. 안 돼. 왜요? 거기는 세뇌된 집단이야. 훈련된 집단이야. 근데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교육은 너무 좋은 교육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왜 가서 깨지냐? 훈련을 안 받으니까, 세뇌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훈련 받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밥 한 숟갈 넣어서 30번 씹듯이 하나님 말씀을 씹고 교육받고 훈련받으면 최고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훈련이 능력입니다. 반복된 훈련이 능력을 키워줍니다. 근데 자유주의 사람들은요, 한 번 들으면 버리려고 그래. 다시 반복 안 해요. 귀찮다고 그래요. 우리 모두 훈련의 땀을 흘림으로 최고의 능력자가 됩시다. 훈련의 땀을 흘려야 돼. 훈련의 땀을 흘리지 아니함으로 최고의 능력자가 되지 않습니다. 훈련의 땀을 흘리게 함으로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서 미안해요. 또 흥분하다 보니까 말도 막 틀리고 막 시도 잘 못 읽고 막 그냥 그런데 여하간 분명한 것은 이름을 불러주니까 꽃이 되어 오더라. 그거는 기억하고 있으라고요. 이름을 안 부르면 그냥 그것으로 있고 이름을 부르니까 꽃이 되어 오더라.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의 아내들을 사랑스럽게 이름을 싹 불러보세요. 분명히 꽃이 되어 오나 안 오나 보세요. 아멘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또뿐 아니라 여러분 여성들도 아내들도요. 남편 이름 부르세요.
뭐 자기 뭐 어쩌고 하지 말고 이름 딱 사랑스럽게 멋지게 남편 이름을 멋지게 최고로 목소리를 좀 다듬어 가지고 은혜롭게 해가지고 딱 불러보세요. 그런 남편도 꽃이 되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김덕경 교수님 집에 가서 꼭 해라고 사모님도 하시고 이름을 불렀더니 꽃이 되어더라. 야.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았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스승이십니다.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삶 전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은 몽땅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좋은 스승이 됩시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감동이 됩시다. 제가 간석동에 있는 인제고등학교 효 강의하러 갔어요. 현관에 딱 들어가는데 붓글씨로 너무너무 좋게 쓴 글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미숙한 교사는 언어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고 보통의 교사는 행동으로 가르치고 우수한 교사는 무엇으로 가르친다? 무엇으로 가르친다? 마음이 아니고 감동. 잘 들으세요. 미숙한 교사는 언어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언어로 그러니까 말인데 뭐 막말이니까 미숙한 교사는 주둥이로 가르치고 보통의 교사는 행동 몸으로 가르치고 그죠? 우수한 교사는 감동으로 가르친다. 감동이 있는 삶은 상대의 삶을 변화시킨다. 우리 모두 감동을 주는 스승이 됩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는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부모만이 아닙니다. 스승도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같은 스승 되기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